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지난번에 엘베델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해야 되는데, 먼저 좀 시급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서, 그건 좀 다음에 다음 주에나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선행하고, 앞으로 율법에 관한 것은 이번 주, 다음 주 한 두세 번에 대해서 마칠까 합니다. 아니면 그 뒤에나 창세기 35장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율법을 먼저 설교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께서 율법은 필요 없다. 그건 개나 줘버려. 아니면은 그거 어디다 써먹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데, 제가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파급력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교리적인 것을 잘못 다루면 성도들이 이 구원에 관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인, 제가 항상 이 당부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적인 설교는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교리적인,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확신에 거하지 못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이게 교리적인 율법을 확실하게 좀 정해야 되겠다. 제 동영상 설교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는 분들에게만큼은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고, 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시는 동역자나 신학생들에게는 많은 신학적 도움과 설교의 소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율법을 다루려고 합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왜 율법을 다루는데 시편 1편을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네요.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율법은 그래서 오늘은 그건 이렇습니다도 간단하게 이게 생략하고 이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자유우파를 이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분을 자꾸 이단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우리 자유우파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상당하게 존경하고 좋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교리적인 문제를 다뤄가지고 그 많은 집회에 오신 분들의 혼란을 겪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우파를 이끄는 집회는 좋지만 거기서 제발 좀 교리적인 것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자유우파를 이끄신 분 그러면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분께서 재림서신서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 목사는 그 본문을 대독하게 하고서, 다른 사람이, 여자분이 읽더라고요. 대독하게 하고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4장 16절과 17절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재림하시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은 마지막 때에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올려 공중 들림이라고 분명하게 16절에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 들림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겁니다. 그때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로 17은 재림이 아니고 공중 들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발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불의 도성이라고 그러더니 자꾸 이상한 말만 하니까 그 많은 그 집회에 오신 사람들이 도대체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저분들의 신앙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걸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4장 16절은 공중 들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때 공중 들림을 받을 때 성경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있게 돼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공중 들림 받아서 우리는 두째 하늘이라고 하는 두째 하늘에 올해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때 만약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그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를 통해서 다 공중 들림 받아버려요. 이 땅에 남은 사람은 뭐만 남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믿기는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7년 대환란이라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대환란이 닥치는데 그 대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아주 극심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하고 지상에 남게 되면 물론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7년 대환란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순교를 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7년 대환란 끝에 이게 휴거돼요. 그걸 2차적인 휴거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이삭 죽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다 올라가 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긴 믿어도 잘못 믿어가지고 공중 들림 받지 못하는 그 이삭 같은 그런 것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때에 지상 재림하 그때서야 재림하시는 거예요. 7년이 끝나고 공중 들림 받은 다음에 7년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천국 잔치가 이루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끝나면 그때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바로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차 공중 들림이 되지 못하고 이삭 죽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지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때는 불과 유황불로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최소한도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지만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면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좋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분들이 흔히들 이단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들고 나온 것을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지상에서 주님이 오신 걸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상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공중 들림 받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요. 구름에 올리우신 것 같이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재림할 것이 공중 재림.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오시냐? 구름처럼 내려와요. 어디로 오시나? 감람산에서 올리셨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첫 발을 내디실 것이다. 스가랴서 14장 2절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각 사람 이 땅에 재림 공중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재림을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또 볼 것이요. 주님을 찌른 자, 저 유대인이나 로마 병장이나 모든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찌른 자도 보게 될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곡하게 되리라. 그러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공중들림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영접하면은 주님 오실 때 만약 영접하면 애곡하고 말이야 찌른 자도 벗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지상 재림했을 때 재림하면 부활하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위험천만한 아주 그럼 오케이 그만두십시오. 그런 분들은 그런 교리적인 그렇게 다루시면 안 돼요. 교리를 안 다루면 저는 관여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천년주의 체계라고 하는 그 학설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많은 회중이 모인 집회라도 또는 유명 강사라도 제가 장영동 목사님을 설교를 가끔 들어봤는데요. 참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풀어내서 잘 가르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많은 집회를 다니시면서도 교리적인 것은 절대 안 다루어요. 아주 지혜로운 목사님이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에요. 흠을 잡으려고 해도 요만큼 눈곱만 쥐도 흠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분은. 기왕이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믿는 사람들을 데려 앉혀놓고 그 못된 그런 것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명 목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라도 본문 말씀과 부합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을 말해놓고 다른 엉뚱한 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낭독한 본문 텍스트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걸 집에 와서 다시 성경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숙고하고 상고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만약에 그때 당시 내가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네. 또 그 어떤 목사님은 주님 재림이 그 목사님이죠.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면 이 땅의 신천신지라고 하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런 말이죠. 천년왕국이 되고 그 목사님이 지론이에요. 천년왕국이 되고 그때 주님이 계신 곳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지상 재림으로 주님이 아까 말한 공중 들린 다음에 7년 잔치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하게 되면 이 땅이 신천신지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건설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건설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도성이 내려오는데 그 도성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도성은 영원 세계로 통하는 도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예루살렘 도성은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영원 세계로 가는 도성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는 말. 첫 번째 공중 들림 받아가지고 이 땅의 천국에서 지상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린 사람들은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에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동안에는 주님이 어디서 통치하시죠? 그건 주님은 제3성전에 계신다고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성전은 아직 짓지 않은 성전, 미완의 성전을 갖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48장 35절에 보면 그 성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심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성전에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겠구나.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우리가 이 시편은 많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율법. 그건 아까 말씀했지만 율법을 어디다 써먹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율법은 버려버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자, 율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율법이 뭐죠? 갈 길은 뭔데? 자, 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종살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냈어요. 이 백성은 지금 법이 없는 무법지대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저 일제시대에서 조선시대의 봉건주의 사상에서 일제시대에서 이제 해방되어 버리니까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입법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재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헌법을 7월 17일 우리나라 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헌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뭘 필요하죠? 법이 필요해요. 헌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럼 율법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율법 위에 더 은혜가 가해진 것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러면 지키지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계속 설명해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설명을 못하면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그러면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믿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헌법. 바로 그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율법이 무용론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천당 밑에 분당에 있는 목사는 율법의 무용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인용해가지고 무용론에 대해서 설교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는 종과 자유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무용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술, 담배는 조금 해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해도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다 라면서 말씀을 갖다가 희석해버려요. 희석이라는 말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버리는 값싼 카펠리온 같은 값싼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비류라고 말해요. 비류. 제가 더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어요. 궁금하면 비류가 뭔지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류로 표현하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비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은 좀 신랄하게 아주 그냥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바뀌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요. 오늘 시편은 그런 사람을 비유로 표현하나 오늘 시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절로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출발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그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문법이에요. 먼저 그걸 설명해 가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문법을 취하고 있다. 그래 그걸 말하고 다시 설명해 나가는 문법을 히브리 문법이라고 그러죠. 교차 대구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말까지는 제가 쓰지 않겠어요. 자, 그러려면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어떤 사람이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형통하게 돼요?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을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면 다 곡해해버려요. 이 율법이 빠진 이게 거치장만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너 율법을 지켜 그런 말이에요. 아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법.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법 안 지켜도 돼요? 아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은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뼈대는 갖다가 콘크리트 해가지고 거기다가 쇠파이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건축물을 지어놨어. 그래서 그 건축물이 완성되려면 덧칠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가지고 건물이 완성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위에다가 세워서 완성을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본체와 같은 것에다가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요. 그러면 갖다가 어떤 이 본체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게 색칠만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참 그래서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말 뭐요?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뭘로 봅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뭘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율법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율법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시냇가 나무가 되지 않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죄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시편 19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9회가 있어요. 또 시편 119편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이에요. 이 19편은 말씀에 관한 책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 시편 119편도 동일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절을 가진 176절을 가지고 있어요. 176절. 성경의 제일 한가운데 있는 책이 시편이고 또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장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176절의 시편입니다. 그 이후 히브리 글자가 22자로 됐어요. 알렘, 베드, 기멜, 나레, 헷, 아우, 자인 이렇게 해가지고 22자로 된 글자가 히브리 글자죠. 근데 이 히브리 글자 22자를 8소절씩 쉽게 말하면 8행시를 지었다 이 말이야. 22자의 글자를 가지고 8행시를 지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8절씩 정확하게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분단 나누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알아요. 8소절씩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22 글자 곱하기 8소절 하면 116절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편 이것이 119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전체가 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관한 것이에요. 율법에 관한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의 축복. 자, 시편 19편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쯤 해둘게요. 시편 19편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9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뭐가 완전해요?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전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에 완전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이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 율법의 증거를 말하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가 사람을 지혜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한 가르침이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요. 지혜롭게 하고 또한 정직하게 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여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며, 계명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율법의 총괄적으로 율법의 율법의 전부를 그걸 갖다가 지켜라고 말할 때 그걸 계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계명은 율법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게 돌판을 받았는데 뭘 받았어요? 계명을 받았어요. 계명, 십계명. 이 계명은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을 압축시킨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럼 저 십계명은 뭐예요? 율법이죠. 구원 받았으면 저 십계명 안 지켜도 돼요? 십계명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행악지 말라,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살인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나요? 아, 참 진짜. 아니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주의 성도들이 깨야 돼요. 적어도 대학 수준의 신앙인이 되어야 목사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 통하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율법을 버린다고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은 마치 육법전서와 같은 거예요. 육법전서. 육법전서는 저 판사들이 달달달 외우고 검사들이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뭘 보고 이게 판단을 하죠? 그 육법전서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판사가 그 사람의 길이 옳고 그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율법의 내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탁월한 통찰력을 통해 가지고 그 탁월한 통찰력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은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탁월해지고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내가 이 갈 길인가 아닌가를 뭐를 통해서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야.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가면 돼요. 율법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면 돼요. 그래요. 그 길이 밝은 길이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길은 가르치는 율법을 말하죠. 모든 길이 뭐죠? 율법이 가르치는 길이다 이 말이죠. 가르치는 것은 율법이죠. 그 길은 정결하여 어디까지요? 영혼에 이르게 하는. 무엇이 우리를 영혼에 이르게 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완전하게 영혼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 길을 통해가지고 완전하게 이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과 율법이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율법은 뭐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율법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이 우리의 복음 시대가 됐으니까 율법 다 버려도 돼? 그까짓 거 개나 줘버려. 아니면 엿 사 먹어도 돼. 엿이나 바꿔 먹어버려. 한글을 창제하신 세동대왕의 그 드라마를 제가 잠깐 봤는데 아주 그 한석규라는 사람이 아주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이 상민들이 욕하는 욕들도 다 그걸 연습해가지고 그걸 다 막 그렇게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뭔 드라마에서 왕이 저런 소리를 하는 거 그랬는데 아마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소리는 아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아주 작심하고 제가 비판하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가르치는 길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법이죠. 진실하도다. 법이 뭐예요? 진실한 거예요. 율법이. 그러냐? 뭐가 법이에요? 전부 율법이 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것은 의로우니 곧 금보다 많은 순금이라는 말은 정금을 말하는데 순도 100% 이상을 말할 때 순금, 정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불순물이 생기지 않은 비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깨끗한 티가 조금도 없는 것을 순금, 정금, 순도 100%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금과 같아서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할 것이다. 뭐요? 우리가 사모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정금이나 순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지려고 소유하는 것이 바로 더 소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율법의 견고를 받고 이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뭐요? 주의 종이 무엇으로 상을 받아요? 이것으로 지킴으로, 이걸 지킴으로 경계를 받고 무엇으로? 율법이 경계예요. 율법에서 이건 넘지 마. 그러면 안 넘어요.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저 바다의 바닷물도 모래를 넘지 못해. 하나님께서 너 모래를 넘지 마. 그래갖고 저 미물인 바닷물도 찰랑찰랑 오다가 막 밀고 들어오다가 이게 모래가 있으면 싹 흩어져 버려요. 그걸 경계로, 그가 경계예요. 모래까지가 경계예요. 그러면 위에 주의 종의 경계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경계로 받아 그걸 지키는 사람이 상이 크도다. 뭐예요? 아까 7년 대잔치 때 상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요.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은 받겠죠. 구원에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상급을 받을 수 있다. 뭐예요? 완전한 율법을 지켜야 상이 크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율법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인고 나의 수문함을 벗어나게 하소서. 무슨 말이죠? 무엇으로 자기 허물을 깨달아요? 자기 허물 죄가 짓는지 안 짓는지 몰라요. 근데 율법에 그걸 갖다가 잣대로 대봤을 때, 아, 이거 허물이었구나. 내가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법으로 그걸 갖다 잣대로 대보니까, 율법에다 비유해보니까 내가 허물 많은 사람이었구나. 뭐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건 틀려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른 길을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린다고 했죠. 자, 오늘 이걸 서두 베이스에 깔아놓은 거예요. 말씀. 먼저 율법이 뭐란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본문을 채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군고, 자기 허물을 깨달으려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자기의 허물과 숨은 허물을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허물을 알게 되고 허물에서 벗어나시다.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그걸 내가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돼. 그 죄악의 길에서 아까 떠나는 거예요. 죄인의 깨에, 악인의 깨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뭐요? 율법이잖아요. 또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죠. 고의로 짓는다는 말은 내가 도둑질하면 죄가 된다는 걸 알고도 뭐를 줘? 그냥 이까짓 것 하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이까짓 것 가져가도 괜찮겠지. 그리고 죄를 져. 그걸 뭘 알고 짓는, 그러니까 또 고의로 짓는 죄다 그 말이에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오. 고의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율법을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자기를 예로 들겠어요. 이 다윗이 쓴 시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죠.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고 있었죠.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 율법을 알고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그걸 자기가 통해 잡으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게 간음하면 율법의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보면 그게 고의로 짓는 죄예요. 그 다시 말해서 율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했으므로 자기 자신을 죄가 자기를 주장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고의로 이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하여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돼.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려면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죄과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자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다 버려요? 그 뼈대가 없으면 뭘로 살게요? 건축물이 없는데 텐트만 치고 살아요? 그러면 되죠. 천막 치고 살면 되겠죠. 그러면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여러분, 교회 건물은 뭘로 그렇게 크게 집니까? 천막 치고 살면 되지?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했나이다. 결론부터 다음 주에 계속 제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바위를 말해요. 흔들림이 없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다가 주님은 반석이시라는 표현을 쓰죠. 반석. 그래요. 그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이신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과에서 떠나가지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입의 말과 율법이 다 이게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한다면 이 말은 주님은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율법을 경계로 받아 범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9편 마지막 기절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가 이게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달되는 말은 어떤 기도예요? 율법을 지키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갔다가 법을 지켜야 죄의 형벌을 받지 않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 차만 오면은 이게 겁나겠죠. 경찰서만 가면 겁나겠죠. 근데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경찰이 오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면 내가 율법대로 지켜서 흠이 없습니다. 내가 순결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건축물 위에 완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덧칠해 놨어요. 할렐루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천하가 없어지거나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버려요? 술 마셔도 돼요? 또 어떤 목사님은 거기다 뭐라고요?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런 목사님. 성경을 뭘로 버리니? 자, 우리는 구습을 버리는 옛사람의 허물과 죄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 성령이 오지 않는다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사람을 너희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요. 근데 교회 강단의 목사들이 선하게 살라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 건지 나 지금 헷갈려가지고 나도 헷갈려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내가 대항을 해야 되는가? 그래도 뭔가는 가르칠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야의 예언자의 소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증거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가장 빠른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제하시고 성령의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되든가 우리 포동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서 상급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제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의 대로로만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설 수 있는 어떠한
말들도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